성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느님을 볼 것임이요. 불꽃 바깥쪽에 비탈진 언덕 위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한 피를 흘리신 골고다 언덕에 서서히 여명이 밝아올 때면 스페인은 이미 한밤중이고 인도 겐지스 강의 물결은 한낮에 태양 아래 일렁이고 있을 것이다. 이곳 연옥은 날이 저물어 일몰의 눈부심으로 장관을 이룬다. 우리 일행은 목소리를 따라 천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천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영혼들이여, 이 불꽃으로 죄를 씻지 않고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어서 불꽃 속으로 들어가 저편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지옥에서 거꾸로 생매장된 채 발바닥을 불태우며 벌을 받던 자들이 떠올랐고 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창백해졌다. 나는 옷에 불이 붙지 않도록 팔짱을 끼고 몸을 앞으로 쑥 내밀어 불꽃 속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 눈 앞에는 화영당에 새까맣게 탄 사람의 육체가 떠오를 뿐이었다. 내가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자 베르길리우스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말했다. 단테, 이곳에는 형벌이 있을지언정 죽음은 없다네. 그러니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게. 생각해 보게나. 영원한 고통만 있는 험한 지옥에서도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었는데 하물며 하느님이 계신 곳과 가까운 이곳에 와서 무슨 걱정을 그리 하는가? 자네가 이 불꽃 속에서 1000년을 보낸다 해도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을 테니 굳은 믿음을 가지게. 베르길리우스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은 선뜻 옮겨지지 않았다. 베르길리우스는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달래듯 말했다. 그래도 자신감과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불 가까이 가서 자네의 옷자락을 쥐고 시험해 보게. 자, 이제 의심과 두려움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저쪽만 바라보며 마음 놓고 앞으로 가게.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내가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본 베르길리우스는 잠시 당황해하며 말했다. 단테, 뭘 하는가? 이것이 바로 베아트리체와 자네 사이의 벽이라네.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래된 전설 하나를 기억해냈다. 바빌론의 청년 피라모스는 그의 연인 티스베와 뽕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불행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티스베가 피라모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티스베는 목도리를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가까스로 도망을 쳤다. 뒤늦게 약속 장소에 나온 피라모스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갈갈이 찢긴 그녀의 목도리와 사방에 흩어진 사자의 발자국뿐이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라모스는 틀림없이 티스베가 사자에게 잡혀 먹혔을 거라고 생각하곤 칼을 꺼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한편 도망쳤다가 다시 약속 장소로 돌아온 티스베는 뽕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피라모스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달려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렸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 이 불행을 극복할 의지를 잃은 티스베는 피라모스의 칼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고 말았다. 이때 그녀의 피가 치솟아 뽕나무 가지 끝을 물들였고 피라모스의 피는 땅으로 흘러 뽕나무 뿌리에 스며들었다. 그 이후부터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핏빛처럼 붉게 변했다고 한다. 다 죽어가던 피라모스가 티스베의 이름을 듣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는 줄곧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베아트리체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전율이 일었다. 그리고 두려움이 누그러지며 용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스승은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마치 사과 한 개로 아이를 달래듯 미소 지었다. 왜 그러나? 계속 이곳에 남아있고 싶은 건가? 말을 마치자마자 불 속으로 먼저 뛰어든 베르길리우스는 스타티우스에게 맨 뒤에서 나를 따라오도록 부탁하였다. 나는 오직 베아트리체만 생각하며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자 불길은 더욱 거세져 몸을 식히려면 차라리 끓는 유리 속으로 몸을 던지는 편이 나을 것만 같았다. 인자하고 속이 깊은 베르길리우스는 내게 그곳의 뜨거움을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 계속 베아트리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다. 벌써 그녀의 샛별 같은 눈동자가 보이는 듯하군. 저편에서 노랫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그 소리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우리는 오로지 그 노랫소리에만 의지한 채 맹렬한 불 속을 지나 드디어 언덕에 이르렀다. 그때 눈앞의 맑은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어서 오너라. 그 빛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감히 우러러 볼 수조차 없었다. 목소리는 계속 우리 쪽을 향해 들려왔다. 해가 지고 저녁이 오고 있으니 서쪽 하늘이 어두워지기 전에 쉬지 말고 서둘러라. 우리는 그 목소리에 따라 발길을 재촉하여 곧장 바위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어느새 낮게 기울어진 햇빛이 내 앞에 그림자를 떨구더니 돌계단을 몇 개 오르기도 전에 완전히 해가 저물어 버렸다. 더 이상 내 앞에는 그림자가 지지 않았고 바다는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쪽부터 온통 하나의 색으로 물들어 왔다. 우리 일행은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휩싸이기 전에 각기 돌층계 위에 잠자리를 정하였다. 밤에는 연옥의 산을 오를 수 없다는 법칙이 있었기에 오르고자 하는 희망 또한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먹이를 찾을 때까지 산꼭대기를 극성스럽게 돌아다니는 사냥도 햇볕이 뜨거울 때면 그늘 속으로 들어가 얌전히 되새김질만 하는 법이다. 그동안 목동들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들짐승들로부터 사냥을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세 사람의 모습도 꼭 그와 흡사하여 나는 마치 어린 사냥이 된 느낌이었고 두 시인들은 목동 같았다. 사방에는 높다란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우리는 바위 틈을 통해 밖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늘과 가까운 곳이어서인지 공기가 맑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별들이 현세에서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보아온 일들을 되새겨 보았다. 이렇듯 회상에 잠겨 있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꿈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로 이름 붙여진 금성이 동력 하늘에서 우리가 있는 산으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젊고 어여쁜 여인이 꿈속에 나타나 꽃을 따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하면서 들판을 걸어가는 것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분에게 알려드리오니 저는 레아라고 합니다. 꽃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 이 가냘픈 손으로 꽃을 따며 헤매고 있습니다. 그 목걸이를 걸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러나 내 동생 라헬은 온종일 하느님 곁에 앉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라헬은 영혼의 거울이신 하느님께 자신을 비춰보고 때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심을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있죠. 동생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자신의 아름다운 눈을 좋아하지만 나는 덕의 화환으로
몸을 단장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한답니다.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로서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들이다.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나그네는 집이 가까워질수록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잠을 설쳐가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기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밤잠을 설친 나는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부터 일어나 졸린 눈을 비볐다.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펴보니 두 시인은 마치 그 자리에서 밤을 꼬박 새운 사람들처럼 앉아 있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본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인생에 참된 행복을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네. 나는 오늘에서야말로 달콤하고 참된 행복의 열매로 자네의 굶주림을 가시게 해주겠네. 베르길리우스의 말은 일찍이 내가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반가운 것이었다. 그로 인해 위로 오르고 싶은 마음이 더구나 간절해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날개가 돋쳐서 날아가는 것만 같았다. 계단을 껑충껑충 뛰어올라 맨 위에 서게 되었을 때 베르길리우스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단테, 자네는 무한한 고통만 있는 지옥의 영원한 불도 보았고 속죄를 하고 나면 저절로 사그라지는 연옥의 일시적인 불도 보았네. 나는 지금껏 슬기와 재주로 자네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네. 그러나 나의 이성적 능력은 사람을 인도하여 현세적 행복까지는 이끌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영원한 행복까지 안내하기에는 능력이 안 될 뿐더러 자격도 없다네. 나는 지금 베르길리우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스승은 손가락을 들어 정면을 가리켰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향해 밝아오는 저 태양을 보게. 또 햇살을 받아 아침 이슬이 빛나고 있는 화초와 나무들도 보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씨도 없이 땅에서 저절로 돋아난다네. 아름다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자네 곁으로 보냈던 그녀가 기쁜 마음으로 자네를 마중 나올 때까지 자네는 마음대로 초목들 사이를 돌아다녀도 좋다네. 모든 게 자네의 자유라네. 어째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두려움과 서운함에 젖어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영원한 행복이란 오직 신앙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라네.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자네라 할지라도 베아트리체의 안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녀를 안내자로 삼아야 한다네. 앞으로는 말이나 가르침을 기대하지 말고 자네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지만 스승님, 저는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주눅이 들어 소심해진 내 모습을 보더니 베르길리우스는 가볍게 등을 어루만지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자네의 의지는 자유롭고 바르고 온전하니 그 의지가 시키는 대로 실천하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일들이 순탄하지 못할 걸세. 베르길리우스는 내 머리에 한 손을 올려놓더니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자네의 머리에 행동의 최고 자유의지인 왕관과 양심의 최고 자유의지인 성관을 씌워주겠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현세에서의 최고 권리와 영원 세계에서의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현세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